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세상이 어지럽고 아직도 이 유행병이 사라지지 않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머리를 들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어지러운 이 정치와 또 개인의 삶과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어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리게 하려는 악한 계획에서 저희들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신의 구원보다 남의 구원에 관심과 복음을 전해야 된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교우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교회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의 감동에 와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여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 유튜브나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슬이 난무하는 이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또 거룩한 이 안식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자가 쓰인 숟가락으로 복자가 또 써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습니다. 떡도 여러분 복자가 써진 떡을 먹고 심지어 커피를 마실 때도 복을 받고 싶어서 복자가 써진 커피를 마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복받으라고 이름을 지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복복자를 넣습니다. 복동이, 만복이, 수복이, 현복이, 복실이, 복녀, 복희, 복란이, 복순이 등 이렇게 복복자를 넣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평생 동안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이름에다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또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빕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오복 5가지 복을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복은 오래 사는 것, 이 장수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이 부자가 돼서 아주 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하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복은 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좀 베풀고 또 이렇게 좀 혜택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복, 이걸 고정명이라 하는데요. 그 복을 또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도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축복 사상 중에 저는 이제 시리즈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서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 또는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그런 말인데요. 구약에서 415회나 등장합니다. 그럼 이 바라크란 히브리어의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잘되고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는 하는 일마다 매사에 번영하고 형통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강건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강건이라는 말의 뜻은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정상적인 상태, 즉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또 그 조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상당히 물질적인 그런 복들, 즉 자녀에 관한 축복, 기르는 짐승에 대한 축복, 농산물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말할 때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축복 사상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단지 물질적인 그런 축복만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그저 물질적 복만을 갈구하는 세상의 수많은 그런 기성 종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물질적인 그런 복만을 갈구하는, 또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저급한 기복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축복, 즉 이 바라크는 물질적인 축복 외에 또 어떤 축복들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지금까지 살펴본 물질적인 축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복이죠? 첫째, 보호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축복이고, 세 번째로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의 축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과 각종 재앙, 질병,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왕이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덫, 그곳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할 때, 사나운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그 두려운 질병들, 슬픔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두 번째 축복인 은혜의 축복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평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평안, 평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축복, 또 구원의 은혜,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참 평강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들을 풍성히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민수기 6장 27절은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누가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원천은, 축복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올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고 그랬는데요, 이 바라크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배 때 놋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4절부터 42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내려졌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받은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예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떠난 그 늙은 엘리에셀 이 종, 하나님께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삭의 그 신부를 찾는 일에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리브가를 이토록 쉽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기도했기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후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히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또 존영을 드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 즉 온전히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 바른 옷차림으로 집중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까지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복장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복장을 갖추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복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여 나의 실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내 삶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주의 길로 가도록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질병과 싸우시는 우리 분들,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2021년도에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또 그래서 위축됐다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2021년 사랑하는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간절히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아픈 분들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또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